이제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이름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 서머나라는 건 이 모략이라는 뜻이에요. 모략이라는 거는 이게 변치 않고 모든 걸 그대로 보존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모략. 그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서머나 교회가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 도시가 아직도 있어요. 이름을 달리해서. 왜냐하면 이 일곱 교회가 나오지만 이 일곱 교회는 한 7세기에 다 사라졌어요. 이슬람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라센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도 도시가 남아져 있어요. 물론 기독교회는 없지만은, 왜냐하면 터키가 다 회교권이니까. 그런데 이 도시는 남아져 있어요. 이거 서머나라는 거는 그 모략이라는 뜻으로 이 의미하는 바가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정절과 절개를 지켰어요. 그렇게 순교가 그때 터키 지방의 여러 교회 중에서 제일 많이 순교를 당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아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다 칭찬만 받고 있는 교회예요. 보통 칭찬하고 또 그다음에 책망하고 이러는데 이 교회는 책망의 내용이 없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는 어떻게 나타나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 하나님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야. 가장 순교가 많은 교회입니다. 죽음 왜?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이 너희도 죽음이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 종로가정교회는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칼을 들고 나타날까?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뭐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셨을까? 아니면 큰 황금 덩어리를 하나 들고 나타나셨을까? 예, 근데 여기는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든 교회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까?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연합은 우리 참부모님이 성화하신 우리 아버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또 하게 되죠. 근데 다 아신다는 거야. 네 환난, 굉장히 환난과 궁핍, 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이건 굉장한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넘어서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의 큰 어려움은 두 가지였어요. 핍박과 경제적 궁핍이었어요. 난 이걸 보면서 우리 가정연합의 초창기를 항상 생각해요. 우리 초창기 우리 가정연합이 어땠어요? 핍박과 경제적 궁핍이었어요. 왜? 집에서 다 쫓겨나고, 우리 통일교 들어가면 다 쫓겨나야 되니까 호족을 파던가 쫓겨나던가. 그리고 또 뭐 하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핍박받고 엄청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문 선생님 따라다녔던 사람이 그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에리트,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들어왔겠어요? 지금이야 뭐 어떤 기반도 있고 뭐 경제적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도 다, 그리고 그 집안에 다 대들보여. 그 지방, 그 집안 최고의 사람들이 다 왔었어요. 뭐 때문에 그때 진리의 말씀으로. 왜?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 따라 나선 거예요. 뭐 인간적 체면 뭐 그런 거 다 따지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따라온 거예요. 뭐 친구고 뭐 남의 눈치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말씀을 중심 삼고 따라왔어요. 그런 간증 보면 뭐 대단하죠, 다들. 우리 김영훈 박사라고 이대 김알란 다음 차기 총장할 사람도 여자가 최초로서 일본 신학대학교, 한 번도 받아주지 않은 일본 신학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그 한국 여자 것도 일제 시대에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거기서 워낙 총명하고 똑똑하니까 대단한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졸업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여자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서 조직 신학의 대가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독일에서 선교도 하다가. 그래가지고 차기 이제 그 김알란 다음으로 그걸 이겼었는데 이분이 그냥 이 뜻을 아는 바람에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개척하고 그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미국으로 갔죠.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박보희 총재를 전도했죠. 그분이 미국에 가서 어떻게 전도했냐면 찌라시를 만들어가지고 10개의 질문을 하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궁금하면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온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말씀을 강의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미국을 최초의 선교사죠. 그분이. 여자가. 근데 그분은 바울이 역사를 했어요. 그분이 10살 때부터 이렇게 뭔가 소리를 들었어요. 영적 소리를. 근데 그분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대요. 근데 미국에 가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는 자기 정체를 얘기하셨더래요. 나는 바울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바울의 사명을 정말 그런 인생길을 갔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세계 전도의 깃발을 꽂잖아요. 여자지만 이분도 바울처럼 기독교의 모든 걸 섭렵을 다 했잖아요. 바울은 유대교의 섭렵을 다 했거든요. 이 여자인 이 김영훈 신학박사는 기독교 섭렵을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의 최고가 미국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최고가 로마였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노정을 걸은 거야, 이분은. 그래서 바울이 영적으로 제일 상대성이 잘 맞았던 거야, 김영훈 신학박사하고. 여자지만.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울이라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미국에 가서 이제 그때 전도할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협조한 거죠.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옆에서 협조하는 거예요. 선한 영은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로. 협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창기에는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안오라. 왜 경제적으로 그 기독교인들은 궁핍했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경제 활동의 중심은 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다 신전과 관계되어 있어요. 모든 경제 활동이. 거기에 뭐 그 신전에 납품한다든가 신전을 짓는다든가 뭐 다 그런 거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신전에 관계 없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술집을 해서 술도 팔고 뭐 했는데 우리가 술집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하고 멀게 생활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야. 그리고 또 환난은 왜 많이 당하냐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거야. 로마 지도층에다 자꾸 저 사람 다 기독교인이라고. 이러면서 왜 기독교는 그때 당시에 이건 뭐 반역 단체였거든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거 알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비판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석 같은 장사를 많이 했어요. 외국 나와서.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거를 막 공급하니까 이 로마 사람들하고 위에 층하고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석을 꽉 잡고 있잖아요. 세계의 보석을. 왜 유대인들이 보석 장사를 하는 줄 알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보석은요 이렇게 한 움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어디? 이거 도망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도망가기가 쉬운 거야. 자기네 나라에 어느 나라든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보석을 갖고 다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돌멩이 한 주먹만 갖고 다니면 세계 어디 가서 다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보석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층하고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그래서 이게 왜 유대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다른 건 다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믿잖아요. 원래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한 서너 가지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뭐 유대인은 같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상 넣고 이렇게 빌었어. 이 로마 사람들, 어부들은.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빌어 안 빌어? 안 빌잖아.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놈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신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 모임을 많이 가졌어요? 저 굴에 가서. 다시 말하면 뭐야? 시체 넣는 그런 데 가서. 왜냐하면 편하게 이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줄 아시죠? 끝나고 나면 성만찬을 하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포도주를 먹고 빵을 같이 나눠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뭐라, 이거는 내 살과 피요. 빵을 주면서 살이요. 포도주와 피요. 이러면서 성만찬을 하고 끝나고 이제 나오잖아. 그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포도주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이놈들 시체 파먹는 놈들이야. 시체. 왜? 살과 피를 먹었다는 거 아니야. 저놈들 시키죠.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야. 말대 안 돼. 되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요 놈들은 근친상간 하는 놈들이라는 거야. 아주 윤리적으로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는 거야. 왜? 유대인, 기독교인을 만나면 뭐라 그래? 서로 껴안으면 허그하면서 내 형제 자매. 이건 뭐 할아버지한테도 허안하고 형제 자매, 엄마가 뭐한테도 껴안고 형제 자매라. 다 형제 자매, 형제 자매. 그러니까는 뭐야? 이거 근친상간 하는 놈들이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고발당해가지고 막 죽었어요.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기독교인이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우리도 그렇죠. 막 통일교하면 옛날에 뭐였어? 막 혼음하는다고 막. 우리가 제일 이 사랑을 제일 정확한 질서를 잡는데 제가 통일교 아니야 사실. 세상은 뭐 그냥 아수라장이지. 오죽하면 기독교가 더 심하잖아요. 미국에 기독교 국가잖아. 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가지고 그냥 뭐 이게 그냥 뭐 질서가 사랑의 질서가 파괴가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왜? 사랑한다, 우리 형제자매 사랑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잘하려면 뭐야? 진실내야 되거든. 진실되다는 게 뭐야? 진리적 사랑을 하라는 거거든. 사랑에는 질서가 있단 말이야. 사랑의 질서가 파괴되면 그것처럼 추한 게 없잖아요. 더러워지는 게 없거든요. 그게 어디부터? 기독교 믿는 나라부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다.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 사랑의 질서가 파괴되면. 근데 우리는 사랑의 질서를 가장 강조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사랑의 질서를 파괴하는 단체로 우리를 몰아버린 거야. 기독교 교회가.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활동할 거야. 그 존재가 그 존재니까. 그런 식으로 역사를, 마귀의 역사를 한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사랑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단체인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환난과 궁핍,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실상은 네가 어떤 자다? 부요한 자다. 이거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네가, 육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자다. 그러면서 자칭 유대인이나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체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이 밥이 됐다. 이게 사탄의 모임이 되었다. 이게 유대인이 아니 됐다는 거죠. 사탄의 끈앞풀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사탄의 모임이 돼버린 거야. 유럽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사탄의 모임이 돼버렸어. 도리어 교회가 다 박물관이 됐잖아요. 지금 아니면 술집 되고. 왜? 그 유럽의 그 큰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관광객 큰 교회 그건 관광 수입으로 유지를 해요. 그나마 교회가 어떻게? 관광 이렇게 데리고 가면 뭐라 그래요? 그 큰 로틀담에 이런 거 보여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믿었다. 이게 과거에 한때 믿었던 종교야. 이제 과거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조그만 동네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관광지도 안 되죠. 그러면 그런 데는 어디다가 넘겨버려? 술집에다 넘겨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바가 되고 막 그럴듯한 막 무도장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점령을 당했어요. 사탄의 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자체 정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든지 자체 정화 능력이 없으면 그건 뭔가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교회가 자체 정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다음 촛대를 세워서 가는 거예요. 섭리는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가정연합이라는 단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섭리 가운데. 그냥 새로운 하나 교회를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내용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우리 유대교가 있었죠. 그렇죠? 유대교의 섭리를 누가 이어갔죠? 기독교가 섭리를 이어갔어요. 그렇죠? 그럼 기독교 섭리를 누가 이어간 거예요? 통일교가 이어간 거예요. 1920년도부터 태어나가지고 1954년도에. 그러니까 통일교는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통일교는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통일교, 그 다음에 뭐야? 종교 시대 끝나고 뭐야? 가정연합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뭐야?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뭐 또 뭐 제7일 안식교회, 뭐 이게 다 이건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교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이교. 이단은 기독교 내에서 뭐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뭐 제7일 이런 건 자기네들끼리 자체내서 교단이 다르니까 이단이라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단이라는 게 아니고 종단이 달라요. 그죠? 통일교, 불교, 뭐 불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하나의 교회예요, 교.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안 했어요, 통일교회.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기독교는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종교 시대가 끝났어. 지금은 가정연합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뭐가 필요해요? 중간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중보자가 있어요. 그렇죠?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완성의 길은 우리 창조 원리 배웠죠? 완성의 길은 누가 가는 거죠? 누가 해주는 겁니까? 메시아가 해줘요? 하나님이 완성되게 해줘요? 메시아가 해줘요? 완성되게? 완성은 누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정연해요. 우리 가정연합은 논리가 아주 정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연합은. 그러니까 종교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 통일교 그래서 간판 내린 거예요. 아 이거 통일교로 잘 안 되니까 이거 이름 바꿔서 한번 또 술수를 써가지고 가정연합으로 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뭐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와 있어요. 지금 2000년도 새천년 시대 지금 가정연합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내려놓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 선생님이 종교를 내려놨어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도 당신이 그냥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가정연합 시대입니다. 지금은. 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려는 게 뭐였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을 만들려고 했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종교를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연합 시대가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진짜 바른 가르침이에요. 정통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먼저 나온 게 정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통의 의미는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올바른 가르침. 이단이라고 하면 뭐야? 굳이 얘기하면 틀린 가르침. 그렇죠? 뭐 끝이 다르다고 해서 뭐 그런 의미로 쓰면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단은. 정통은 뭐예요?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뭐가 가장 올바른 거죠? 본연의 인간으로 되는 게 가장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통은 우리가 가장 정통이에요, 사실은. 종교 자체가 이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좀 여기 와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는 섭리적인 단체예요. 그냥 새로운 뭐 하나 간판을 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멘 하잖아요. 아멘. 난 이런 것을 소망합니다. 원래 원어의 직역하면 그거예요. 나는 동의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소망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주는 뭐예요? 내가 그 소망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바라는 단체가 아니에요. 소망을 이루는 단체죠. 그게 아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새천년, 이런 시대,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통일교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종교가 없는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와서 그런 내용들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가더 시험을 당하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 이제 몇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오게 갇혀진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 이 10일이라는 게 진짜 10일이니까 10일은 어떤 의미가 10일이에요? 10일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는 규일수의 의미도 있어요. 규일수의 의미도 있는데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 네로 황제부터 엄청난 핍박이 발라. 그다음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핍박이 끝나냐 하면은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디오클리시안. 네로 황제로부터 디오클리시안 황제까지. 요게 딱 몇 황제에게? 10황제예요. 10황제. 디오클리시안 황제가 끝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나와가지고 종교를 인정해요.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 10명의 황제 때 딱 끝나게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로마 박해 시대죠. 이거는. 이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기독교 역사 중에서 제일 핍박받은 데가 언제죠? 로마 박해 시대였어요. 근데 로마 박해 시대가 딱 몇 년이에요?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리시안 황제까지 딱 10황제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와서 공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딱 10황제, 딱 열흘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게 뭐야?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하리라. 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한다라는 게 계시록 이제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 둘째 사망을 받지 않으면서 영원한 왕노로 타리라. 이렇게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순교당해서 다 죽지만은 나중에 주님이 와서 너희들은 왕노로 탄다라고 말씀을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 순교자들은 20장 6절에 이제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이 되면서 너희는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여기 다 순교자들을. 첫째 사망은 아담 이후로부터의 사망이에요. 아담으로 말면 모든 것이 다 사망을 했어요. 둘째 사망은 뭐냐? 예수님, 메시아를 불신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불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메시아를 불신하면 그건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불신하면. 처음에 하나님을 불신했잖아요. 아담이. 그렇죠?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메시아를 불신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그거는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부활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메시아를 또 부정할 때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굉장히 아주 무섭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시는 메시아를 불신하면 둘째. 근데 이들은 이렇게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다시 예수님이 올 때에 이들은 불신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모신다는 거야. 영적 세계에서도. 왜? 영적인 세계가 더 밝고 잘하는 세계거든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쵸? 영적인 존재들이 아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여기 육정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오신 주님을 모를 수 있지만 영적 존재들은 잘 안다는 거야. 그 영적인 그 광채라든가 이런 내용의 속 사람을 보기 때문에 잘 안다는 거야.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영적. 그런 분들은 알아보기 때문에 다시 불신하지 않고 도리어 왕 노릇을 한다. 이렇게 제사장 노릇을 영원히 한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20장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로마 박해 시대하고 너무도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란이 있을지라도 이런 환란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에 굴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고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상전에 영적 성장을 받아야 돼. 고난받을 때 아우 힘들다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나도 영체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고난받고 힘들 때 내 믿음을 강하게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개인이나 종교나 다 핍박받을 때 성장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요새 왜 성장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핍박을 안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좀 덜 받아서 그래. 60년대처럼 핍박을 많이 받으면 더 성장될 텐데. 신천지가 성장하고 있죠. 왜 성장해요? 핍박받으니까. 어쨌든 핍박받으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야. 더. 이 핍박을 안 받고 피해가려고 요리조리 하면은 요거 성장을 안 해요. 그렇죠? 개인이나 단체나 종교는 어떻게 해요? 핍박받을 때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그 환란이 나를 성장시켰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70~80%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그 어려움의 고통이 내가 그걸 극복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경수 회장님도 뭐 하면 어디 가세요? 자꾸 낮에 가면 가정연합 가서 거의 뭐 하는데 그것도 옛날 통일교였는데 지금 가정연합 돼가지고 내가 거의 말씀이 좋아서 거의 간다고 딱 그래. 이게 이제 망령들은 나이가 이제 먹어가지고 어디 가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서 그랬을 때 기도를 더 하고 저렇게 핍박하는 우리 마누라를 꼭 내가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막 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핍박을 두려고 눈치나 살살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장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가 안 해요. 같이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가 동행하려면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을 과감하게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럼 우리 통일교가 말해주고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너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는 거야.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장차 받을 고난을 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한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가만히 봐봐요. 구중궁궐 좋은 데서 하나님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 어디서 만나죠? 광야에서 만났어요. 광야라는 건 뭐야? 나만 홀로 남아있나이다. 그렇죠? 사막과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데서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야곱도 어디서 만났죠? 광야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야곱 사닥다리 하나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기서 만나잖아요. 모세도 어디서 만났죠? 광야에서 만났잖아요. 떨기나무에서. 예수님도 뭐 광야에서 만났어요. 세례 요한도 어디서 만났어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겠죠. 광야라는 곳이 어떤 거예요? 척박한 땅. 그렇죠? 아주 어려운 환경. 그런 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비난과 인간의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누굴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가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간다면은, 그러니까 뭐 신앙에서 뭐 하나님 다 달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복이에요, 그냥. 기자는 비슷한데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복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신앙하는 게 기복하는 신앙을 해요. 정말 기도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빨리 이루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죠. 나 좀 복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기복이죠. 기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칭찬만 받았어요. 우리가 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개인이 정말 환난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혹시나 또 고난이 내가 이거 가정연합 다닌다고 그거 알면 내가 또 혹시 고난 받을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잠시 10일 동안 뭐야? 잠시 환난은 있을 것이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거야. 진정한 생명을 준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머나 교회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감독, 이 교회의 감독이 누구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폴리캅이라는 사람도 순교를 당해서 성화하셨어요. BC 63년에서 BC 153년도. 그러니까는 뭐 한 80, 그래도 오래 사셨죠, 거의 90대.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마지막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 화형 당할 때 폴리캅한테 얘기했어요, 로마 사람이. 너 안 믿겠다는 소리 한 번만 얘기하라고. 그럼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화형장 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그분을 배반하냐고. 그러고 화형으로 갔었어요, 폴리캅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교회. 다시 말하면 그 기독교 시대로 보면 뭐야? 로마 박해 시대. 그런 내용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박해 시대는 정말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여기 그냥 이 카타콤 있잖아요. 카타콤. 그때 다 카타콤에서 살았잖아요. 한 300년 동안. 근데 카타콤에가 한 60개가 되는데 그 60개를 다 연결을 해보면 한 960km 된대요. 이제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정도 되는 거야. 이 지하에 이 굴을 파놓은 길이가. 그리고 그 깊이가 지하 20m까지. 지하 20m면 한 3, 4층 된 거야. 5층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지하 20m. 그러니까 거기 한번 들어가잖아. 평생 굴에 살다가 나오는 거야.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하면. 그렇게도 했어요, 이분들이. 거기 못 찍어 10만 명. 그때 팔 때 한 10만 명이고 5층 깊이를 파더라고. 실제로 죽은 사람 한 몇백만 명 되죠. 기독교가 300년, 400년 박해 기간 때. 야, 그렇게 그래서 그 정성의 열매로 기독교가 2000년 간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믿으면 다 죽는 거야. 우리 문 선생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딱 확실히 한 가지는 잘한 게 있다는 거야. 예수님보다 내가 한 가지는 내가 잘했다. 이런 얘기예요. 뭘 잘했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다 죽였다는 거야. 자기 따라오게 해서 다 죽였다는 거야. 근데 나는 내 제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도. 왜? 내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를 죽지 않게 해줬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다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나는 내가 예수보다 잘하지 않았니?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너희들 고생은 내가 좀 시키지만 내가 그거 하나는 잘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정도로 그냥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그냥 가족이고 뭐고 다 죽는 거야. 그게 잘못돼서 죽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었죠. 왜?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한 핏값으로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우리 이해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 이 기독교 밖에 이게 버가모 교회이지만은 이때 정말 이 버가모 교회 자체가 그 이교 많은 다른 이교 그러니까 이 버가모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요 많은 이방의 이교의 신을 많이 모시고 있는 곳의 중심지예요. 여러 가지 잡다한교가 많이 있는 중심의 지역에 있습니다. 이 버가모가. 근데 이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뭘로 나타나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나타나요. 검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말씀의 검을 갖고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말씀의 검을 갖고 나타나느냐? 이 버가모 교회 자체가 많은 이교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잡다한 사상, 잡다한 종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으로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시대별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대로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시대냐면 교부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교부 시대. 교부 시대가 뭐냐면 교구장제 시대. 교구장제 시대입니다. 이제 기독교 박해 끝나고 이제 교회의 아버지가 치리한 어거스틴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이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교황 있기 전이죠. 그렇죠? 교황 있기 전에 이제 교구장제 시대가 열립니다. 그게 약 한 400년 동안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뭐가 다 만나면 기독교의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사도신경의 어떤 그런 교리도 이제 외우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을 시킵니다. 근데 교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교리는 하나의 성경을 보는 지도예요. 지도.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게 시키게끔 굉장히 성경이 이렇게 저렇게 난해하잖아요. 그냥 그걸 다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는 거예요. 한글로 잘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교리를 만드는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러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그릇에 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영을 잘 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교리가 그릇이에요. 그거를 자기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들이 그걸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신앙의 공동체 자기 체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 교회마다 아까 체험이 다 있어요. 그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그 신앙의 공동체의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그 후배들한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교리의 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잘 전수시켜주기 위해서 신앙의 자기의 체험을 잘 전수시켜주기 위해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를 만드는 건 성경을 좀 더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리 그것만 남의 것을 터부시하고 자기 것만 신앙의 체험만 그 교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베타주의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도그마 교리주의자에 빠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거밖에 모르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도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원래의 뜻은 자기의 신앙을 잘 전수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에. 근데 그렇게 해줄 때 남의 신앙의 공동체의 체험도 우리가 근데 잘 귀하게 여겨줘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이제 교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조심해. 그리고 그 교리를 자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아까 그런 거 같이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리.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공동. 근데 우리는 교리라는 말을 안 써요. 우리는 원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자기 신앙의 공동체 체험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교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 다른 체험을 얘기하니까.
근데 원리는 뭐죠? 원리는 근본 이치야. 근본 이치라는 건 무슨 뜻이죠? 누구에게 기독교인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신앙 공동체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불교인, 기독교인 모든 천지간의 이치에 다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거야. 교리는 아주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원리라는 말은 아주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는 맞고 그 다음 시대는 틀리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원리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적이야. 이게 바뀌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절대적이고 불변해.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보편적이야, 아주.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우리는 원리라고 그러죠.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는 누구나 다 참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래서 참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과거에서 누구나 다 사랑의 완성을 해야 된다. 기독교만 사랑의 완성합니까? 아니죠. 불교인도 누구도 인간으로 태어나면 사랑의 완성을 해야 된다. 이건 아주 보편적이잖아. 과거의 사람은 현재에서 시간을 통해 불변적인 거야. 절대적인 거야.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참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 남자 여자는 일남일녀로 살아야 된다. 이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원리죠. 이걸 원리적 삶이라고 그래요. 교리적 삶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원리적 삶이에요. 그런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든 어느 종교든 다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이 말씀 들으면 옛날에 70년대 히피족 많았잖아요, 미국에. 원리 말씀 들으면 다 그냥 머리 딱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마약 딱 끊고 그렇게 딱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주 60년대, 70년대 선풍을 그 엘리트 시대 처음. 그래서 기독교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이 야, 내 자식 다 통일교 다 뺏긴다는 거야, 지금. 자기 아무 종교를 안 믿고 통일교 문희한테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정치적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해가지고 문 선생님이 감옥에 또 1년 몇 개월 갔잖아요.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독교가 들고 일어났지 다시. 왜 누구 뭐 한국에서는 이 나온 말씀이지만 완전 기독교 말씀도 아니야. 들으면 다 적용이 돼 누구나 다. 그렇지? 나도 참가적 만들어야지. 내가 기독교인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가적 만드는 게 더 근본적인 것이지. 예. 내가 남녀 막 그냥 방탕하게 살았는데, 이거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게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머리 딱 하고 반짝하고 마약했던 거 딱 끊고, 딱 가방 들고 이제 나도 이제 아서 이거 세계 선교 이제 세계 가서 말씀도 막 전해야겠네요.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말은 기독교 목사 자기 말은 안 듣는데 이게 어디 한국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한 어디 한국에 누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을 다 뺏어가는 거야. 뺏어가는 거죠. 정신을 뺏으면 뺏기는 거지 뭐. 그렇게 됐던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 실험 검증된 거예요. 사실은. 한국만 모르지. 일본도 마찬가지야. 이 천황을 모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로마 황제 같이 천황을 모셔야 되는데 이게 어디 식민지에 있었던 그 사람을 지 아버지라고 그러고 천황보다 더 받들잖아. 그것도 엘리트들이. 일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 엘리트들이 한국 가서 세계 일보나 돌리고 제 마누라도 그랬는데 일본한테 기자하고 그랬던 사람이 가서 신문 배달하고 있어. 일본에서 기자했는데 한국 가서는 이게 신문 배달을 해. 와, 이게 완전히 일본의 자존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그쵸? 자기네 엘리트들이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배달하라는 신문 배달하고 있어. 새벽에 가서 막 신문에 다 나오는 거야, 일본에. 그러니까 저 통일교인들은 저거 한국에 망신시키는 일만 골라 한다는 거야. 돈 있으면 다 한국 갖다 보내버리고. 야, 그 최고의 일본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뭘로 만들 수 있겠어요? 뭐 돈 주어서 만들었겠어요? 뭐 믿으라고 해서 만들었겠어요? 원리 들어가면 이게 뭐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무도 당연한 명확한 말씀을 하니까. 인간의 도리를 정확하게 말씀하니까. 뭐 애매모호한 얘기가 아니잖아. 얼마나 일본 사람이 논리적이고 까다로운데요. 논리가 아니면 듣지 않아요.
기독교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애매모호하지. 애매모호하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지 않으면 믿으라는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그래서 뭘 말씀을 믿으세요라는 말을 안 써요. 습관이 이제부터는. 기독교일 때는 뭐 믿으세요, 믿습니다 막 이랬는데 설교 들어와서는 믿습니다, 믿으라는 소리 말 안 하게 되더라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한번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왜? 들으면 아니까. 믿음이라는 전제는 벌써 뭐가 전제된 거예요? 애매모호하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애매모호하니까 믿으라는 거 아니야.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 뭘 믿어? 명확하나한데 아주 명료하잖아. 제가 그랬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왜 우리 삶이 복잡하죠? 복잡하다고 그래. 근데 인생이 복잡하대. 왜 복잡하죠? 인생길을 잘 모르니까 복잡하지. 인생의 목적도 잘 모르고. 그렇죠? 사람은 목적이 모르면 목적지를 정확히 모르면 불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헤맬 수밖에 없죠. 내가 목적지를 가야 되는 곳이 정확히 알면은 내가 왜 인생을 헤맵니까? 그렇죠? 내가 인생길을 가는 길이 분명하다면은 내비게이션을 정확히 하면 차가 막 그냥 뭐 애매모호하게 뭐 왔다 갔다 합니까? 정확히 길 따라서 딱 목적지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잖아요. 목적지, 창조 목적을 통해서 내 존재 목적,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가리키고 창조 원리를 통해서 내가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뭐 믿으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니까 인생이 아주 흐트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가는 거야. 아주 단순해요. 그렇죠? 우리는 복잡한 인생 안 살아요. 모르니까 복잡한 인생을 살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시행착오 한다는 말 하잖아요. 인생을. 그렇잖아요? 왜 인생을 시행착오 합니까? 알면 시행착오 안 하죠. 자, 왜? 순리대로 가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버가모가 이제 이 버가모는 그때 당시에 버가모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교도의 중심지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칼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명확하지 못하게 애매모호하다 막 그러면 아마 참부모님이 칼 들고 나타날 거예요. 저 윤목사자가 그냥 견원부터 모가지를 날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우리 교회는 우리 아버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 그냥 좌우의 날성검으로 나타났어요. 똑바로 하라 이가 말씀을 중심을 똑바로 세워라 이거죠. 그래서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예수님이 어떻게 다 아셔요. 모든 걸 다 감찰하시는 예수님이야. 그렇죠? 그 교회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네가 어디에 사는 걸 내가 다 아노니. 그래서 근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에 있는 네 있는 자리가 지금 사탄의 자리다 이거야.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이 충성된 증인이 좀 있었나 봐요. 안디바 같이 사탄이 사는 곳이다. 곳에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뭐 대부분은 다 좀 이렇게 안 좋았지만은 그 중에서 충성된 증인,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지키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순교를 한 거죠. 이 안디바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런 곳이야. 근데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주 훌륭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 사탄의 소굴 같은 데서 안디바라는 사람은 변치 않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내가
책망할 두어 가지가 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뭐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뭐야?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일곱 교회의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내용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터키 그 소아시아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사제들이 다 남녀 사제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면 그 사제를 통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제를 통해서 어떻게 받아요? 성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전을 자꾸 만들어서 사제를 많이 주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신전이 부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상과 행음하였노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게 좀 길어요. 요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말씀하면서 이걸 통해서 우상 숭배가 뭔지 지금 이 시대에 행음은 무엇이 어떤 개념인지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음 시대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